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렇게 개운하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오니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2절, 2절의 말씀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 시가 출애굽 사건의 기억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이라는 두 표현을 나란히 사용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곳이 단지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였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 백성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였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1절은 출애굽의 역사적 사실을 간결하게 환기하면서도 뒤이어서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주제를 여는 서두 역할을 합니다. 2절 말씀은 출애굽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이 단순한 해방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2절은 1절에 이스라엘을 유다와 이스라엘로 다시 풀어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임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과 4절, 2절 말씀은 출애굽 앞에서 바다와 산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시선이 피조세계로 옮겨가며 바다와 요단이 하나님의 구원사건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면은 홍해 사건을, 요단은 물러갔으니는 요단 도하를 불러오면서 출애굽의 시작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하나님 구원 역사로 묶어서 보여줍니다. 특히 바다와 요단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되는데 이러한 의인화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 어떤 세력도 스스로 설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절은 단지 물이 갈라진 기적을 다시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서 창조 세계 전체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홍해와 요단이 나란히 놓이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음 건져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여 마침내 약속의 자리로 들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4절은 자연의 반응을 한층 더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산과 언덕들이 등장을 합니다. 산들이 순양처럼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논다는 표현은 실제의 지형 변화를 묘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피조세계 전체가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뛰논다는 동사는 여호와의 현현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을 나타내며 시편 29편과도 연결이 되는 신현의 언어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 확장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 6절 두 절은 바다와 산들이 반응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은 3절에서 묘사된 바다와 요단의 반응을 그대로 대받아 묻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기보다 앞서 제시된 장면의 의미를 한 번 더 붙들고 그 원인을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5절, 6절은 3, 4절과 평행을 이루면서도 피조세계의 반응이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다와 요단을 직접 부르며 묻는 방식은 그것들을 마치 응답해야 할 존재처럼 세워두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선 피조세계의 긴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이 질문은 곧 이어지는 7절에서 모든 것이 주 앞에서 일어난 반응이었음을 밝혀지면서 그 답을 얻게 됩니다. 6절은 5절에 이어 산과 작은 산들을 직접 부르며 그들이 왜 순양과 어린 양처럼 뛰놀았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4절 장면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곧 산들의 흔들림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피조세계 전체가 보이는 반응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며 특히 크고 견고한 산들이 짐승들처럼 뛰는 모습은 인간이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것조차 여호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5절과 6절은 앞선 기적의 장면을 다시 붙들어 두면서 그 모든 반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독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7절에서 주 앞이라는 말로 답을 얻으면서 시 전체의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로 모아줍니다. 자, 다음으로 7절, 8절 두 절은 주 앞에서 떠는 땅, 물로 바뀐 바위 내용이죠. 7절은 5절과 6절의 바다와 요단, 또 산과 언덕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기서 시인은 그 이유가 오직 주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2절은 앞서 묘사된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드러내며 출애굽 사건 역시 바로 그 임재의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땅이여 떨지어다라는 부름은 바다와 산을 넘어 온 땅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7절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떨게 하시는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8절은 하나님을 바위를 못물로 차돌을 샘물로 바꾸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표현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을 실제로 유지시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신다는 언급은 여호와의 구원이 생존과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돌보심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광야 같은 결핍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조건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8절은 앞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구체화하면서 그 임재가 백성을 살리는 공급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처럼 시편 114편은 여호와 앞에서 피조세계가 흔들린다는 고백에서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예, 주에는 오늘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오늘 113편에서 118편은 유대인들이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며 유월절 식탁에서 대대로 불러온 노래들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4편은 출애굽 이야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생동감 있게 담아낸 시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이 지금도 자연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이 짧은 8절의 시 안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1절, 2절 중심으로 보시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언어와 문화, 가치관과 섬기는 신들까지 모든 것이 낯선 이방의 땅이었지요. 그 낯선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2절에 드러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그 순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역보다 함께 있음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창조주의 임재 앞에 피조세계는 굴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자연 만물이 보인 반응은 실로 놀랍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마르며 시내산이 진동한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조물이 스스로 경배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도망쳤고 산들은 그분의 위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뛰놀았던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움직임 앞에 움직임에 대한 시인의 수사 의문문 속에는 창조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조세계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내용이었죠. 뛰놀다로 번역된 라크두는 어린 순양이 통제되지 않고 경쾌하게 깡총깡총 뛰어노는 모습을 그리는 단어로 두려움과 경의가 한데 뒤섞인 반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는 바다도 산도 떨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7절 8절 중심으로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명령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예배자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은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경험하는 전인격적 떨림을 가리킵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주, 곧 소유주라는 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 주인을 인정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 행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 8절에서 광야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생명의 샘이 흘렀던 사건입니다. 창조주 앞에서는 바위처럼 단단한 인간의 완고함도 오래된 상처도 생명샘이 흐르는 복된 통로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은 속박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해방의 날을 기대하게 하고
이미 해방된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단단했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듯 우리의 굳어진 모든 것이 생명샘이 흐르는 복된 통로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정갑신 목사님이 쓰신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과 신앙을 대립적인 구도로 생각하는 습관을 익혀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적당히 감추고 살든가 하지만 이성과 과학적 발견의 한계를 인식하되 그 유용성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잘 받으면 유용하지만 과대하게 생각하면 과신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고인류학과 이상희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였다가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경에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옳다거나 성경이 틀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나의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가. 내 논리와 지식 밖의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으셔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시겠는가. 우리는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할 수도 없고 동시에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 세밀히 발견하면서 그를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예, 아주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이죠. 오늘도 귀한 시편 말씀 큐티하면서 각자가 느낀 점이 많고 또 받으신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면서 떨면서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느낍니다. 아버지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도 출애굽이 있고 또 아버지 요단강이 있고 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걸 나 혼자서 어떻게 다 감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하시기에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거하는 이 삶이 먼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와 함께 있어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정말로 복된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도 함께 큐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그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임을 많은 하나님을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먼저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